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자,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좀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저는 껐다가 킵니다. 리셋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삶이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뜨거웠던 열정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다짐과 결단도 다 무너져 내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막막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삶이 먹통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삶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사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시다가 요단강으로 오시던 그때 30년 동안의 이제 기다림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에서 이제 공적인 생애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뭐 10대나 20대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3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막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한 때와 계획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할 때를 아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게 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랬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회개하고 물에 잠겨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굳이 회개하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첫째로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리셋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분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성도님 이제 세례 받으십시오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세례를 거절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됐대요. 준비가 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했는데 결국 회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죄악입니다. 사실 저도 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이 정씨들이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이제 어렸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안 가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정말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순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제 아내는 압니다. 신학교 들어가서도 자꾸만 딴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신학교 그냥 그만두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저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 너무나도 착하고 정말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던 우리 막내 동생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처음에 막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이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했는데 제가 그것까지, 내 동생이 하고자 했던 그것까지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결국 순종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자꾸만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리셋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받으셨어요. 삶의 리셋을 위해서 시험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주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탄. 13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펼쳐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한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시험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올까? 안 되겠어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시험과도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과도 비슷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과도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험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만약 미리 시험 문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시험 모두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유혹하는 전략입니다. 왜 마귀는 자꾸만 이런 전략을 고집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도 비록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지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아집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막 주관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 저 미국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쓴 회복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한다고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이 마귀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나를 시험에 썩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도 야, 저놈은 가망이 없네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그래? 뭐 나도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어중간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 마귀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리셋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복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저희들 새롭게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올해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겨내므로 정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뜻깊은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